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것이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 산정에서 십자가의 극형을 당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은 2000년 동안에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되고 그리고 구주로 경배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그처럼 중요한 사건인가?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사학자 토마스 아놀드 씨는 역사를 연구하다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보다 완전히 증명될 수 있는 사건은 역사 가운데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영국의 무신론자였던 리틀 스톤 경과 길버트 웨스트 씨는 예수님의 부활과 바울의 변화를 거짓말이라고 반증하기 위해 연구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어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변호사 프랑크 모리슨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누가 돌을 옮겼는가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부정하는 책을 적으려고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다가 성령님의 감화를 받아서 오히려 부활의 사실성을 철저히 변호하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그처럼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첫째로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세계는 사망의 지배에 떨어지고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의 죽음과 죄악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한 비참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귀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굉장히 존귀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죽음과 노예의 죄악의 노예가 되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 다 아담 안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반역한 죄악의 존재로서
우리 조상을 유혹해서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만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은 영혼의 죽음과 노예뿐 아니라 육체의 질병과 죽음도 가져왔습니다. 성경에는 원래는 우리가 죽지 않은 몸을 얻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육체의 사망이 왔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맑은 몸이 흙으로 돌아가자면 늙고 병들어야 되기 때문에 병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이 그 배후에는 죄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저주를 받아서 하는 곳마다 고통을 당하고 결국에는 인간의 삶이란 절망의 삶이 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내게 가시 덤불과 은거키를 열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엘케고르는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사형언도를 받은 죄수가 감방에서 밖을 내다보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우리가 이 세상을 큰 감옥으로 비유하면 한 사람, 두 사람 내 이웃이 죽음이라는 사형장에서 처형당해서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은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당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은 그 영혼이 죽고 세상은 마귀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그 이후 인생은 육신의 질병과 죽음, 가난과 저주와 절망의 삶 가운데 떨어져서 노예 생활을 하며 오늘날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오셨나요?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실패해서 그 후손들을 처참한 절망으로 떨어뜨려 놓았는데 이건 누가 건질 수가 없어요. 물에 빠져서 허덕이며 몸부림치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헤엄쳐 못 나가면 누가 와서 건져줘야 되겠는데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겠다고 나온 사람이 있어도 자기도 스스로 자기를 건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죄 절망에 빠졌고 삶이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대답이 없고 죽음의 절망에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신 이유는 이와 같은 처음 아담의 자손들이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원의 옷을 벗고 시간 속에 뛰어들어와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사망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값으로 다 죽지 않아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자면 대신 죽어야 됩니다. 죽어서 안 살아나면 죄값을 지불 못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죄값을 다 지불했으면 감옥에서 나와야지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 조상으로 오셨습니다. 처음 조상은 아담이고 예수님은 마지막 인류 조상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인류 조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 아담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의 조상이 되었고 마지막 인류 조상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의 구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조상으로 오셔서 마귀와 사망의 세력에 선전포고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대성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청산하신 것은 바로 마귀가 가장 핵심적으로 잡고 있는 마귀의 힘의 근원인 것입니다. 마귀가 잡고 있는 힘의 근원을 하나하나 제거해버리니까 마귀는 무력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사이 선거하니까 모든 사람이 상대방 후보의
과거를 덜치워내는 것입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덜치워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욕을 해도 과거에 덜치워낸 것이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마귀는 우리를 죄의 이유로 바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죄를 다 청산해버리고 나니까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할 수 있는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무력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냥 청산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구석구석마다 다 찾아서 청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5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죄를 다 책임지고 고통당하여 청산하고 하나님은 그 결과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용서와 의로움을 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가지고 있는 큰 열쇠인 죄와 허물을 청산하니 그 연결고리를 마귀는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병과 저주를 청산했습니다. 마귀는 타락한 인류를 잡고 있는 또 한 가지 고리가 병과 저주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그를 잡고서 뒤에 흔듭니다. 저주를 받아서 허덕이고 고난받게 합니다. 왜? 마귀는 그것이 자기가 할 본분이기 때문에 너 타락해서 죄값으로 병들어야 된다. 저주받아야 된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병을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병과 저주를 청산해버리면 마귀가 또 우리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열쇠를 또 하나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로마의 군인들을 끌려가서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 장정이 엄청난 연단된 체력으로 채찍으로 번갈아 가면서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때 역사 기록된 것을 보면 예수님의 혈관이 터지고 살이 찢어지고 내장이 들여다 보였다 했었습니다. 얼마나 맞았던지 내장이 들여다 보였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는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흘 만에 살려내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나 그만 맞으랍니다. 난 못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놓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을 사람들은 희한하게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냐?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협박도 아니하시고 저주도 아니하시고 침묵 가운데 다 얻어맞은 것은 끝까지 여러분과 나의 병을 청산하겠다고 각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라도 안 하겠다고 변명을 했으면 우리의 육신의 병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암은 제외하도록, 관절염은 제외하고, 중풍병은 제외하고 나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그 병은 제외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매를 맞은 것은 모든 병의 고통을 철저히 맞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이미 다 청산된 것입니다. 다 고침받은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병이 들어 아파서 침상에 들어 있어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 법적으로 나은 사람이다. 실제로는 아픈데요, 몰라서 그렇다. 법적으로 내 집인데 남이 점령하고 있으면 내가 모르면은 내 집을 뺏기죠. 그런데 알아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 그냥 사세요. 이렇게 살았으니까 사세요. 그러겠습니까? 쳐들어갈 것입니까? 내 집에 왜 들어와 있는 이 도둑놈아? 그러고 소송을 걸고 법적으로 내 몰아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따라 말씀해. 내 몸의 주인은
나다. 마귀가 아니다. 그런데 왜 마귀가 와서 떡 점령하고 두들겨 패고 찢고 물고 짓밟고 해도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마귀를 대적하라, 제가 너를 피하려 했었으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과 저주는 마귀가 더 이상 가지고서 우리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청산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되려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여러분의 가난을 이미 다 청산하고 내 너 때문에 가난해졌으니 너는 가난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고 또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서 내 혼자 복효도에 다 집어넣고 나 혼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벤서를 10대씩 가지고 자가용 비행기를 굴리고 화저택을 짓고 살고 그렇게 하라고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주면은 나의 복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나누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 받은 것은 사명을 가지고 받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누라고 주신 복이니 나누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복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병과 저주를 다 청산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혼이 음부에 내려가서 사흘 동안 음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죽어서 음부에 내려갈 것을 예수님이 내려가서 다 청산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청산 못했으면 음부에 잡혔겠죠. 지금까지로 잡혀 있다면 예수님 부활 못했으면 지금까지로 잡혀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가 청산되어 버렸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갚았다. 빚쟁이에게 내가 잡혀 있었는데 빚을 갚고 나니까 빚쟁이가 더 잡고 있을 고난이 없잖아요. 털털 털어버리고 나오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빚쟁이 잡듯이 여러분을 잡고 있었으나 죽음과 음부와 여러분을 잡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힘으로는 못 털고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대신해서 죄를 사흘 만에 다 청산하시고 그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도 음부도 여러분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마귀가 여러분과 나를 협박할 수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리 함이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해서 여러분 지옥에 불타게 만들었으나 예수님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천국에 영생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러므로 사망은 철폐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사는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마귀가 죄의 빙자를 대고 여러분을 포로로 잡았는데 죄가 청산되어 버렸으니 이제 더 이상 잡을 수 없지요. 허물과 병을 빙자로 잡고 있으나 허물도 병도 예수님이 갚아버렸죠. 참을 수 없지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저주받았으니 저주와 실패와 가난을 빌미로 해서 우리를 잡고 있으나 예수님이 가난해져서
저주를 받아서 다 청산해버렸으니까 그것도 잡을 수가 없지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사망과 음부로서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서 사흘 만에 다 청산하고 부활해서 나와버렸었으니 그것도 이제 잡을 수 없지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잡고 있는 끈은 다 풀려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사탄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은 죄요, 질병이요, 저주요, 사망과 음부였으나 다 예수님이 청산해버렸으니 나는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방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일정 36년에 프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었을 때 그때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대단했어요. 그 역사적으로 체험 안 해본 예로는 모를 것입니다. 일본 사람에게 압박을 당하고 묶여있다가 해방된 날 갑자기 태극기가 나왔는데 어디서 그렇게 많은 태극기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두 다 애국가를 부르면서 길거리에 모여서 얼싸안고 춤을 추고, 그래서 나는 어린 생각에 당장 천당이 내려오는 줄 알았습니다. 야, 이제 천당이 내려오는구나. 살아보니까 천당도 아니고 더 무서운 지옥이 왔어요. 6.25 사변이 왔습니다. 참 우리 한국 국민이 순환의 국민입니다. 일본 일정하에서 고통당한 것 말로 다 할 수 없고, 그 해방되고 난 다음에 곧장 6.25 사변으로 다 잃어버리고 남부 여대하고 남쪽으로 피난 생활했고, 그 많은 고통 가운데 오늘날 순식간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가 묶어놓은 모든 끈이 다 끊어지고 속박이 사라지고 우리 영혼이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고 범사의 해방과 자유를 얻고 건강하고 해방과 자유를 얻어 우리는 전인 구원을 얻어 오늘날 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우리의 축복이 우리의 힘으로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스콘의 경성함이 허사입니다. 하나님이 안 세우는 집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은 성은 결국 침략을 당하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종교에 정통했던 스티븐 닐 주교는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그 어떤 종교보다 독창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용서라는 말이 없습니다. 업보를 말합니다. 좋은 업보를 많이 세우면 후생에 아주 좋게 태어나고, 전생에 나쁜 업보를 쌓으면 후생에 잘못하면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뱀이나 개구리 같은 파충류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자꾸 그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할머님이 저기 잡수시고 바느질하면서 할머님 곁에 있으면, 야, 이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잘못 살면은 저 세상에 너 뱀이 되기도 했고 원숭이도 될 수도 있고 개도 될 수 있고 돼지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꿈자리가 더 사나워서 돼지가 된 꿈도 꾸고 원숭이가 된 꿈도 꾸었다고요. 우리 할머님이 철저한 불교 신자였는데 불교 신자의 신앙에다가 또 힌두교를 합쳐가지고서 두루뭉술이 종교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힌두교에서는 업보를 말하지 용서는 없습니다. 절대 용서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잘못하면 잘못하면 그대로 저 세상에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가능성이 없지요. 힌두신은 뭐라고 말하냐 합니까? 네가 지었으니 네가 갚으라고. 내가 왜 책임지냐? 네가 지었으니 네가 갚으라.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지었으나 내가 갚을게.
나는 어느 어머니가 재산이 많은데 그 자식이 어머니 재산을 탐해가지고서 어머니를 독살했어요. 어머니가 죽어가는 마당에 알아보니까 바로 자기를 독살한 분이 자기의 아들이라. 그 자리에 어머니가 칼로서 혈관을 잘랐습니다. 그 왜 자르냐니까 우리 아들이 감옥 가면 안 되니까 내가 자결했다고 하기 위해서 내 혈관을 자른다. 그 말을 내가 읽었을 때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 너희 지옥 가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가 가마. 내가 그냥 하나님으로서 갈 수는 없으니까 내가 사람으로 와서 너 대신 짊어지마. 그래서 우리 호적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죄 아니에요. 좀 내 죄예요. 내가 다 짊어졌어요. 내가 벌받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엄청나게 다르지요. 이슬람교는 자기들 알라 신의 이름이 99개가 있습니다. 99개의 알라 신의 이름이지만 그 신 가운데 아버지란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전부 심판하는 신이시지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없는데 용서해달라고 손을 내밀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창기와 먹어버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살 수 없으니까 빈손 들고 아버지에게 용서해달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빈손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그 아들에게 을사안고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이랬다가 얻었으니 이렇게 좋을 수가 있냐고. 제일 좋은 옷 갖다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안 되고 주인이면 주인의 재산을 먹고 도망쳤다가 나중에 못 살게 되니까 주인에게 손 들고 오면 저 자식 잡아서 감옥에 쳐넣어라. 어디에 너무 재산 다 갖다 몰래 먹고 난 다음 못 살게 되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냐. 그랬을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주인하고는 이렇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것이라고 했는데 왜 나는 못났어요. 나는 버림받아야 마땅한 자식인데요. 그래도 너는 내 것이다. 옷이 더러우면 내가 입혀주마. 신발을 씻겨주마.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다 갚아주마. 네가 내 자식이니 내가 돌봐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청산하시고 병과 저주를 물리치시고 죽음과 음부를 이기시고 그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한 완전히 이겼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귀에게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게 하여 대속 제물됨을 포기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패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든지 십자가에 올라가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손 털어버리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실패하게 만들려고. 사람이 너무 괴로우면 이제 못 참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못 참겠다 해서 포기하고 나오도록 마귀는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마귀는 영원히 완전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억센 고통을 당하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끝까지 견디시고 죽으심으로 첫 아담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다 갚으시고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승리하시고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는 참패했습니다. 인류를 잡고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십자가에서 철폐되고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밝히 벗어버려 승리하시고 해방과 자유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나 깨나 십자가, 일어나 앉으나 십자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와, 대단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불리게 하는 법조문, 우리를 정지하는 법조문과 정서를 지워버리고 제하여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마귀들, 통치와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았다. 마귀가 십자가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었어요. 주님은 거기에서 완전히 100% 이겨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를 100% 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새 조상이 되십니다. 우리는 옛 조상 아담을 섬기지 않습니다. 새 조상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전에 맞이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된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하신 예수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걸 어떻게 아냐 하는데 저는 매일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죽으셨으면 예수님과 어떻게 매일 이야기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충분합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로 6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른 아침에 예수님 무덤에 가서 예수님 몸에 향유를 보려고 가다 보니 무덤 문이 열리고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았는데 지키던 군인들이 얼굴이 백지장이 되어서 도망을 치고 무덤 안에 이편 저편 천사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서 너희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주일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주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났고 안식 후 첫날 저녁 모인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제자들이 모였을 때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으며 갈릴리 바다에서 7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는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고 야고보에게 마지막 나타나시고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나시고 성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타난 증거는 성경에 얼마인지 있습니다만 가장 놀라운 증거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복음이 온 천하 만국에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온 천하 만국에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궁정을 기울여서 공산주의를 만드는 스탈린도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공산주의가 이 땅에서 싹 사라졌습니다. 지금 공산주의, 북한의 공산주의는 그것도 진짜 공산주의가 아니고 엉터리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독재 공산주의입니다.
그거 하나 남았고 공산주의는 시선에서 사라졌어요. 왜? 거짓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이 지상에서 2000년 동안에 만국에 전파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 성령이 와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영원히 삽니다.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란 안 믿는 사람의 죽음과 틀립니다. 안 믿는 사람의 죽음이란 지옥 가는 죽음이고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란 옷 벗는 죽음입니다.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영생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우리의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옷 갈아입는 프로세스지만은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순간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이 내 부활과 내 생명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님이 성천한 것처럼 몸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으로 성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늘에 있는 우리의 산 소망은 썩어지도 아니하고 쇠하여지도 아니하고 없어지도 아니하는 유업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놔도 100년이 넘으면 다 썩어지고 낡아지고 더러워진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옷도 썩어지고 낡아지고 더러워지고. 제가 이 강남에서 내려보니까 여러분 참 우리 자매님들은 고와요. 물론 교회 온다고 연지 찍고 곤지 찍고 다 화장을 했겠지만 다 곱다고. 그러나 앞으로 한 50년만 지나고 이 자리에 앉아서 보면 눈 뜨고 못 보겠지. 왜? 육신의 장막지만 이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게 되면 별 도리 없이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산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의 영혼도 썩어지거나 더러워지거나 쇠하여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천국은 썩어지거나 쇠하지거나 더러워지지 않은 영원한 영광스러운 세계인 것입니다. 언제 한번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내가 요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 율법과 정죄, 절망과 지옥을 영원히 이긴 것 정도가 아닙니다. 폐기처분해버린 것입니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서 쓰레기 배달물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범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방이 안 돼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악과 죄를 청산시키고 욕심과 탐심을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대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옛날에는 마귀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빼앗아서 주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5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에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세는 마귀에 있는데 죄도 마귀로 다 절단강산이 나서 폐기처분당했으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주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화하실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뱀의 독에 올라서 퉁퉁 부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만들어서 매달은 그 노뱀을 쳐다보자 말자 다 나아버린 것처럼 세상에서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저주받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가 절망에 처했을지라도 이젠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나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어야 될 주제는 자유와 해방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마귀에서 자유를, 병에서 해방을, 지수에서 해방을, 죽음에서 해방을,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이 강물처럼 넘쳐나오는 것입니다. 자유와 해방이 넘쳐나오고 그곳에는 희망이 있고 희망에는 꿈이 있고 꿈이 있는 곳은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변치 않고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항상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할 때 포로된 자는 자유를,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는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속에 용솟음 치고 새 생명과 새 소망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기신 성의의 열매를 가지고 지금은 영원히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서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옛날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시간을 떨치고 영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영원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습니다. 영원은 온천지가 영원이요 공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을 이긴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은 여러분을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부를 때 눈물이 나는 것은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50년 동안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앙 상담에 찾아와서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폐병으로, 암으로, 절름발이로, 자식 때문에, 부부 때문에, 가정 형편으로 누구에게 의지할 수 없는데 그 사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건져내 주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서 우리와 같이 계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지 않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여로운 오른산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목자가 되신 주님 이 자리에 계심으로 우리가 주님 도와주실 것을 꼭 믿으십시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인사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활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을에 찬바람이 불고 소리가 내리면 모든 나무잎이나 풀이 시들고, 겨울의 찬바람 눈보라 속에 오직 앙상한 가지만 남고 대지는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막한 곳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봄철이 다가오면 그 죽고 적막했던 자연 속에 생명의 부활이 활짝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산천은 푸르고 새들은 노래 부르고 천지는 즐거운 생기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구약의 인물 욥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죽음이란 절대 절망의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세상의 모든 삶은 종말을 내리고 부귀영화 공명도 다 썩은 나무 잎사귀 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인간은 태어난 그날부터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안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죽음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것이 일생인 것입니다. 인간에게도 죽음 저 건너편에 부활의 희망이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고 모든 세상 역사 앞에서 주님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어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흘날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람으로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던 사실이 진실일까?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짚어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지 3일째 되는 주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해가 뜨기 시작할 그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산등성이를 올라가면서 그들은 서로 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 큰 돌로서 막아놓았는데 그 돌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또 로마 군인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펴고 있는데 과연 우리들에게 그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의 몸에 향유를 바를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인가?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비틀거립니다. 바위가 굴러 떨어지고 나무들이 쓰러집니다. 그들은 놀랐습니다. 허둥지둥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가에 와보니까 그곳에 무덤을 치고 있던 로마의 군인들이 창칼을 다 버리고 투구가 비뚤어진 채 옷이 떨어진 채 얼굴이 창박이 되어서 그들은 뿔뿔이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이미 옮겨졌고 무덤의 돌은 굴러 옆으로 비켜있는데 그 위에 빛난 천사가 앉아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보고 놀라서 몸을 움츠릴 때 그 천사의 말이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구나. 그는 이곳에 있지 않고 이미 살아나셔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다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서 그리스도가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을 기다라. 이 말을 듣고 무덤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이 누웠던 그 무덤의 머리와 발치에 천사가 앉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젊고 걸음이 빠르기 때문에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거하는 집으로 뛰어가고 다른 여자들은 또 다른 길로서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뛰어가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이 자는 집을 문을 두들겼습니다. 요란스럽게 문을 두들기니 문을 열고 나서 이게 웬일이냐. 우리가 이른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갔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열려졌고 천사가 하는 말이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갈릴리로 간다고 말합니다. 빨리 와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그 길로 있는 힘을 다해서 질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있는 곳에 가보았습니다. 과연 무덤의 돌은 옮겨졌습니다. 요한은 먼저 가시나 무덤을 굽여 들여다보고 들어가지 않는데 베드로는 질주해서 오다가 그대로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함께 들어가서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는 온데간데하고 그 머리맡에 그를 피었던 수의만 곱게 포개어져 있었습니다. 그를 보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과연 부활하셨는가 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가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혼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마침 해가 뜨는데 긴 해그림자가 막달라 마리아에 앉은 곳에 사람 그림자를 비췄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뒤를 돌아보고 우리 주님의 시체를 어디 갖다 놓았습니까? 알려주시면 내가 그 시체를 옮겨가겠나이.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여 하며 그 음성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음성이거든요. 돌아보고서 히브리 말로 라옵니여 즉 선생님이여 하고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뒤로 물러서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팽이같이 뛰면서 제자들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앞서간 여자들이 시내로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평안하냐. 여자들이 너무나 놀라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저라고 그 발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일단은 이 아들이 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다는 소식을 천사에게 들었으며 오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어 막달라 마리아가 흘레벌떡 뛰어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아침 부활하셨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도 심상하게 생각하고 이 여자들이 아무래도 환영을 보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두 사람의 제자가 완전히 낙심해서 이제는 엠마오로 낙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희망을 다 포기하고 이제 시골로 내가서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옆에 같이 섰습니다. 그리고 같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신네들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가지고 마음이 우울합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릅니까? 위대한 선지자였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로 알았던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지 사흘째 된 날입니다. 오늘 듣건대 여자들이 와서 그 무덤에서 천사들을 보았다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 어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슬픔과 절망으로 꽉 들어 찼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당신들 정말 마음이 둔하고 늦게 깨닫군요. 그러면서 성경을 펼쳐서 설명을 하는데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명백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날이 저물매 그들이 주막에서 들어서 자고 가려고 하는데 이분은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강청에서 주막에 들어가서 함께 식탁을 되차려놓고 떡을 떼면서 기도를 하는데 눈이 번쩍 뜨여보니까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였었습니다. 예수인 줄 알자 말자 그리스도는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 길로 일어나서 봐 우리가 올 때 하나님 말씀을 설명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빨리 가자. 이래서 그들은 허둥지둥 예루살렘으로 뛰어와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함치니까 그 제자들은 한 말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그 말을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이시며 말씀하기를 내 손자국을 보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라.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나는 몸과 뼈를 가지고 있다. 나는 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보자 제자들은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때 도마가 어디 갈 때가 어슬렁어슬렁 늦게 들어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도마야 여기 있으면 죽을 뻔당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니까 도마가 손을 흔들면서 당신들 전부 다 여자들과 같이 등신이 돌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내 같으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손을 내밀고 옆구리를 보여주면 그 손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 넣어보고 그래야 믿지. 당신네들처럼 그렇게 쉽사리 믿지를 않을 것이다. 전혀 제 아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8해가 지나서 또 주일날 그들이 함께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문도 꽁꽁 닫아놓고 도저히 들어올 곳이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도마를 벗기고 도마 앞에 오시더니 주님께서 손을 내밀면서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한번 넣어보라. 그리고 옆구리를 펼치시면서 그 상처를 보여줘. 여기에 너 손가락을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너무 놀라고 감기해서 그만 눈물을 흘리고 엎드려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번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나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나는 갈릴리로 가니 디베리아 바다에서 나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일어나서 갈릴리로 내려가셨습니다.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날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는데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므로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 아들이 함께 베드로와 배를 타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는 한 마리도 안 잡혔습니다. 새벽에 안개가 뿌옇게 끼었는데 해변가에서 누가 서서 말합니다. 얘들아 거기에 무엇 먹을 것이 있느냐? 한 마리도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질 지경입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곧장 겉옷을 덜쳐입고 물로 헤엄치면서 그들이 함께 그물을 끌고서 바닷가에 나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서 그들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들었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천할 날짜가 되며 그들을 모두 다 감난산으로 불러 모았었습니다. 아마 그곳에서는 12제자도 다 왔고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서 죽은 자 가운데 사신 나사로도 왔을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도 와 있을 것이고 중풍병으로 나은 사람도 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500여 형제가 일시에 그 자리에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인 그 가운데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온 갈릴리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옆에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있어서 외쳐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들은 고개를 들어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그분은 너희가 올라감을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취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제자들은 순식간에 그들은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온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던 소식으로 가득 채워놓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시대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은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소감으로 원죄에서 하나님께 대한 범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 지으면 그것은 행위의 죄는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다 속하여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화목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화목 제사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제가 되었습니다. 소제는 즐거움의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기롭고 즐거운 제사인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흠모하는 즐거운 제사를 주님께서 대신 드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번제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는 늘 하나님께 매일매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속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심신을 헌신하는 번제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번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영원히 우리의 속죄제가 되었으며 속건제가 되었으며 화목제가 되었으며 소제가 되었으며 번제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온전케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몸을 들어 제사 드리고 난 다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아줬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구약시대와 같이 여러 가지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완전하고 영원한 제물이 되셨으므로 예수를 믿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영원히 의롭다고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용서받고 이롭게 받을 수 있는 희생 제물을 예수님께서 바쳐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부활절을 통하여 완전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성공적으로 천국의 임금님이 되시다는 사실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와 최후의 격전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가한 원수 마귀와 격전을 베풀어서 아담과 하와가 넘겨준 이 세상의 왕권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복구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최후의 무기인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심으로 마귀를 완전히 무장해제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셨으며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마귀의 정사와 마귀의 권세인 무장을 해제하시고 완전히 승리하시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 못했으면 마귀의 권세인 사망에 눌려서 패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마귀의 최대의 무기인 바로 사망을 철폐하시고 음부를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키시고 주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부활하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하시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사망의 세계를 멸해버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악의 마귀의 모든 권세를 멸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원수됨과 미움과 부정을 주님 멸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질병을 멸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저주를 멸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사망의 세력을 멸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를 이루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나라고 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아담 이후로 사망의 세력이 점령한 우리의 마음에 사망의 나라를 멸하시고 예수님이 임금으로 군림하시고 성령께서 권세로
군림하시고 천군과 천사를 우리에게 둘러 진쳐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하늘 나라로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에 주님께서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권능이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죄의 용서가 권능 있게 우리 속에 역사하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이 권능 있게 역사하고 성령이 오셔서 권능 있게 치료하시고 권능 있게 저주를 멸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망의 엄부를 멸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 마음속에 권능 있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천국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사건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전쟁과 전쟁 소문이 꽉 들어차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역사가 종결되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주님께서 만들어줄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눈물이 없고 근심, 탄식, 죽음, 고통이 없는 세계를 우리에게 이루어줄 것을 약속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날 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임금님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임금으로서 하늘에 앉아 계시며 이제 오직 때만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가 그할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 일러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가 그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예비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거두면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시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이 모든 삶은 다 지나갑니다.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절망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소망의 태양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가 보고 듣는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깨우쳐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신부들이 되어서 그리스도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칠보 단장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세속에서 분리해내시고 세상의 모든 더러움에서 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게 만드는 준비를 주님께서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믿고 고대하던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2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낫발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을 대표하여 죽으시고 사람을 대표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음부를 멸하시고 인생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이 죽을 몸이 영원히 살 몸으로 이 초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낡은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시작해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실 것입니다. 첫 인류의 조상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으나 마지막 인류의 조상 예수님은 부활의 새 생명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아담의 핏줄을 타고난 사람은 다 아담의 죽음에 동참합니다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끝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들도 다 우주의 봄날에 그 찬란한 영광이 하늘을 물들일 때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다 같이 예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사망을 영원히 철폐하시고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패하고 떠나가고 우리 속에 있던 마귀의 나라는 물러가고 하늘나라가 우리 속에 와서 점령한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늘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왔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고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하여 사랑과 거룩함이 가득하고 우리 속에 치료의 능력이 가득 차고 우리 속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샘솟듯이 넘쳐나며 우리 속에 영생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임금으로 계시고 성령이 권능으로 점령하시며 하늘나라 사자들이 와서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으니 감사하옵나이다. 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년 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더 소망차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7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전 세계 성도 여러분과 기도처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 TV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과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울창한 숲에서 길을 잃고 방황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빌딩 숲이 우거진 대도시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느꼈던 낭패감과 당황함, 공포감 등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삶에서 성공과 축복의 길을 잃고 낭패와 좌절과 실망에서 방황하게 될 때 참으로 이것은 슬픈 일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을 확실히 알고 찾아서 성공과 축복의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끝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참된 길이 되시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용서와 의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입니다.
인간은 자의식이 생길 때부터 양심의 죄책과 정직함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어떠한 사람도 그 양심 속에 죄책으로 고민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노력과 수많은 종교에 의지합니다만, 그러나 의롭게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3세의 생애 동안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흠없는 삶을 살아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인류를 위한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주님께서 대신하기 위해서 그런 십자가에 올라가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처참하게 죽음을 체험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사망의 감옥에 들어가셨다가 그 죄를 다 청산하시고 3일 만에 사망의 감옥에서 부활하여 나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만일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죄값으로 죽음의 감옥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런 죄를 갚지 못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 죄값으로 죽음의 감옥에 들어가서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은 죄를 다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감옥에 있을 필요가 없어 부활에 일어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영원한 용서와 의의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신이 바로 우리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용서와 의의 길을 우리 가슴 속에 얻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사람들은 모두 다 용서와 의의 길을 찾지 못하고 수많은 노력과 애를 쓰며 종교의 숲속에서 방황하고 있지만은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용서의 길이요 의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은 바로 용서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며 의의 길에 들은 사람이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길을 찾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히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절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용서와 의의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은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길이 있습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용서와 의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천국과 성령 충만의 길이 되십니다. 아담이 타락하여 마귀의 종이 된 이후에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마귀의 종으로 잉태되고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마귀의 나라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귀신들과 더불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취하여 살아왔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과 마귀에게 점령당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한번 찾아서 물어보세요. 하루 살면서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생각하느냐고요.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마음이 온통 마귀와 세상으로 점령되어서 쓰러질 것만 가득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침략에 오셨습니다. 쳐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서 마귀와 세상과 부둥켜 안고 싸워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세상을 끌고 주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마귀와 세상의 최후 무기인 죽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3일 만에 죽음을 격파하시고 마귀를 무장해제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천국과 성령을 모시는 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길입니다. 천국 길이요 성령 충만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슴속에 모시면 바로 천국 길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며 성령 충만의 길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며 그 길을 통하여 성령 충만의 체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로 33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모신 자는 그 안에 천국이 임하여 계시고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천국이 임하여 계시고 성령이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그 증거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로 삼고 믿으며 성령이 같이 계시며 말씀의 양식을 먹으며 기도드리며 또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 주위에 포위하고 우리를 옹이하고 있는 것을 믿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은 여러분께서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과 마귀가 쫓겨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셋째로 기쁨과 치료의 길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나온 아담은 생명샘에서 끊어지고 끝없는 부패의 행렬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영이 죽어 부패하고 마음이 부패하여 병들고 육체가 부패하여 썩어져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로 살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산다 그러지만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은 모두 다 터진 웅덩이입니다. 물을 채워놓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 기쁨도 소망도 삶의 목적도 가치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도 건강도 잃어버린 인생은 비참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기쁨이신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기쁨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부귀영화 공명을 얻어 잠시 기쁜 것 같지만은 그것은 거짓되고 헛된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혼 속에는 슬픔과 고통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 영혼 속에 샘솟는 기쁨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쁨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친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미움으로 꽉 들어차고 탐욕으로 병들고 슬픔이 가득한 것이 오늘 인생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육체의 질병에 사람들은 매일같이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을 걸머쥐고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에서 우리의 슬픔으로 그 등이 휘어졌습니다.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다 걸머쥐었습니다. 우리의 연약과 병듦과 고통을 다 걸머쥐고 마음의 괴로움을 다 걸머쥐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태어난 인류 중에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을 걸머쥐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체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슬픔과 질병과 고통을 모두 다 정복하고 주님께서 이겨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졌으면 부활 못합니다. 졌으면 그 무덤 속에 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가 우리의 모든 슬픔을 청산해버리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청산해버리시고 우리 연약과 질병을 다 이기신 증거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오늘날 기쁨과 치료의 길을 보여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기쁨의 길이요 예수님이 바로 치료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기쁨의 길 속에 들어온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은 치료의 길에 들어선 사람인 것입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을 찾고 부르시려면 그 길에는 기쁨이 넘쳐나고 치료와 건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길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길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길 속에 바로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지낸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기쁨의 우물이요, 바로 기쁨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치료의 길이요, 건강의 길입니다. 그 길 속에 우리가 걸어가며 부르짖을 때 우리 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치료와 건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인 길인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깨뜨리고 회개하고 나올 때 성령이 이 길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이 감추인 길 속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예수님께서는 형통과 축복의 길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형통과 축복을 보여주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 자신이 형통과 축복의 길이 되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삶의 형통과 축복의 길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학위를 가져야 되고,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줄을 잡아야 되고, 그래서 형통과 축복의 길을 들어서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난 후 가난과 저주의 가시밭에서 살았고, 오늘 인류도 그 가시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가시밭에서 길을 찾아 방황하며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로 6절에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교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거하리라. 이처럼 주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아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광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의 대가는 바로 여러분과 나를 저주와 곤고와 가난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으로 생활로 저주와 가난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모든 저주와 가난을 무덤에서 다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형통과 축복의 길이 되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면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저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저희 가난하심을 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와 가난을 그 몸에 걸머주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장사인의 무덤에서 그를 다 청산하고 부활로 승리로 일어나셔서 오늘날 여러분에게 축복과 형통의 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거기에 형통이 가득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바로 거기에 축복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하여 형통을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하여 축복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 안에 들어오십시오. 예수의 길 안에서만이 머리 가지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줄을 굳이 않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 동안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쳐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가르치는 분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위대한 종교가들은 모두 다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자도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석가도 인생을 깨닫고 사는 해탈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길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길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 죽음의 미로 속에 빠진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사람이란 죽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 미로 속에 한번 들어간 사람은 되돌아오지 못해요. 영생의 길을 가르친 선생이나 성자나 종교인들도 죽음에 빠진 이후에 되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무신론자가 불란서의 임금님이 가서, 임금님, 내가 새 시대 새로운 종교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내가 그 종교를 믿겠거니와 자네가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은 이상은 아무리 멋있는 종교를 만들어도 나는 믿지 않겠네. 그 말 맞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종교를 전파하고 어떠한 철학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가 직접 몸으로 죽었다가 부활하기 전에는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만이 사망과 엄부를 멸하시고 이기심으로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부활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이외에 부활의 신앙을 전파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시 한 수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논문 한 페이지도 적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 부활의 성령을 통하여 영감을 받아 위대한 시인도 되고 창작도 되고 위대한 예술가도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흑암을 직접 몸으로 감당해서 이기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하게 함께 속았으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고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하여 죽음의 종이 되어 불안과 공포 속에 떨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이제 사망의 줄을 끊어버림으로 죽음의 공포에 몸부림친 우리에게 영원한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 같은 사람은 담대하게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있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있냐, 사망을 정면에 보고 조롱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자신 있게 말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죽음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예비해 놓으신 내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한 과정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죽음이 영원한 절망의 동굴이 아니라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터널이 된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의 터널을 통하여 저 세상으로 건너갑니다. 더 영화롭고 밝고 맑고 환하고 소망차고 기쁨이 넘치는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큼 우리에게 큰 빛과 소망을 주는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드시죠. 그러나 그 길은 항상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 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숲교에 와서 그 창이란 바닷가에서 갈 길을 몰라 좌절과 절망에 처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바로왕이 대군대를 거느리고 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으러 왔습니다. 이제는 갈 길이 없습니다.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홍해 가운데 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홍해수가 열렸다고 하지만 그 열린 홍해수가 다른 분이 아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수를 여시고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과 승리와 축복의 길을 내셨고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길을 통해서 용서의 강물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의 길을 통해서 의의 강물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 길을 통해서 성령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통해서 치료와 건강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찾았습니다. 그 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형통을 퍼부어 주십니다. 그 길을 통해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데서 길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형통과 축복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명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생명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길을 통하여 부활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 영광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가 아버지와 우리와 직통하는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 길 되심을 확실히 증명한 것입니다. 사망도 예수님의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마귀와 세상도 예수님의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질병도 예수님의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저주도 가난도 예수님의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죽음도 절망도 지옥도 예수님의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길로서 오셔서 이 모든 장애물을 다 극복하시고 주님께서 승리자인 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생명의 길인 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이 길 속에 뛰어들어가서 이 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이 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길 안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오늘 또 용서와 의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천국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기쁨과 치료가 넘쳐나게 해주십니다. 형통과 축복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영생과 천국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이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속에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무덤 문을 헤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믿음, 소망, 사랑의 원천이 되고 우리에게 미래를 살아갈 목적과 방향과 의미와 가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삶 속에 무궁무진한 참 보배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이 길 안으로 뛰어들어오십시오. 이 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 길을 통해서 아버지와 직통하니 아버지께 모든 것을 구하십시오. 아버지가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이룩하신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 주고 계시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은 길을 찾고 있으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께 나가는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장벽으로 쌓였던 모든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 죽음의 골짜기는 메워지고 그 장애물은 다 제거되고 그리스도가 이김으로 밝은 길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길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아버지의 은총과 축복 속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힘차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믿고 외치고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총과 복을 다 받아들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베푸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